로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충만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2023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그 은혜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그 공동체, 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스가랴 말씀은요, 그 스가랴 선지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던 이 스가랴라는 그런 선지자가 기록한 그 말씀인데요.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는 유다 백성이 파괴된 성전을 재건하도록,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한 나라가 있었는데 바벨론이라는 어떤 그 당시의 최강대국인 그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70년 만에 회복시키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70년 전에 이미 파괴되고 그 무너진 그 성전은 여전히 그러한 황폐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죠. 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처음으로는 학개라는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이 명령을 수행하게 하십니다. 학개와 함께 그들의 그 설교는요, 개인적인 그 문제에 빠져 있었던, 나라를 잃은 것은 공동체적인 그러한 문제이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려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동체로서의 그러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 무너진 것은 성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자신들의 정체성,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인데, 이것마저도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예배할 성전이 없어지고 나라를 빼앗긴 그 아픔과 슬픔 속에 좌절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사명조차, 정체성조차 이미 무너지고 잃어버린 지 오래된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제자들이요, 예배자들임을 우리는 믿고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며칠 전에 제가 그 인터넷 뉴스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그리스도인 부부, 근데 제목이 플렉스한, F 발음이죠. 플렉스한 그리스도인 어떤 부부에 관한 그 기사가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1년 동안 교회할 헌금을 하지 않고 모아서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보육원, 어려운 그런 이웃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수백만 원치나 해당되는 그러한 겨울 패딩을 사서 우리가 보육원에 기부했다라는 그 글을 어느 한 사이트에 올린 것을 한 기자가 그 기사화해서 올렸더라고요. 그 밑에 댓글을 제가 보니까 웬만하면 사실은 뭐 기독교인, 교회, 뭐 이러한 종교적인 어떠한 관련된 그 기사가 나오면요, 항상 비난과 어떤 그런 이제 사람들의 그런 욕과,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좋은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봐야 뭐 그리스도인이지,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어느 한 유명인사나 그 연예인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선행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그 인터넷 기사의 그 댓글을 보면요, 그래봤자 얘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야라고 하는 비아냥과 그 조롱을 우리는 그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눈에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사의 그 댓글에는 칭찬하는 그런 댓글들이 많이 이렇게 도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니까 대부분 교회 다니지 않는 그런 비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리스도인 부부들을 칭찬하는 그러한 댓글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목회자로서 잠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인가? 물론 저는 이분들을 비난할 지금 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어떤 선한 그런 행위가 그래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래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나, 이들이 자기들 스스로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한번 플렉스한 그런 지출을 해봤다. 제가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나왔죠. 플렉스라는 단어가 자신의 성공이나 부를
뽐내거나 과시한다. 주로 힙합 그런 이제 장르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이제 단어 용어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그러한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자신의 그러한 성공의 그 중요한 잣대 기준을 내가 얼마만큼 좋고 비싼 차를 사고 있고 타고 있고 집에 살고 있는가, 그러한 뜻이거든요. 그들의 분명히 그 행동은 잘못된 것은 아니나 그들의 그 선한 행동은요, 자신을 높인 그러한 저는 행동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 뭔가 한 마음 한켠에 씁쓸함이 있는 것이죠, 목회자로서. 그렇지만 저는 또한 그들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오죽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과연 잘한 행동인가라는 그런 의문을 두는 행동임에도 불명하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함부로 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는가? 나의 이름이 높아졌는가? 물론 기독교의 이미지는 조금 좋아질지언정 과연 하나님의 이름은 이 땅 가운데 그들의 행동을 통해 높아졌는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잘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 할 헌금이란 건 여러분 잊지 않습니다. 헌금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교회에 내는 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10의 1조를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린 거예요. 시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건강도 나에게 주셨고 직장도 허락하시고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그 힘과 용기와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10의 9가 나의 것이고 10분의 1은 고작 하나님의 것이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세금 낸 듯이 하나님 앞에 교회에다 헌금을 내는 것이 아니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이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다 드리고 자신이 사용할 것에 그 일부를 줄여서 수백만 원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뽐내고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높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선한 영향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닌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선한 행위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 이웃들과 그 세상에서도 빛의 자녀로서 그들에게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을 흘려보내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충만해져야 되는 그러한 삶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 차고 흘러 넘쳐서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영역임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가장 무엇보다도요, 지금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집도 잃고 직장도 잃고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한 과부들과 고아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었겠죠. 이때 당시에 슬퍼하면서 좌절에 빠진 그런 아픈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을 돕고 선행으로 베푸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죠. 그것을 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요, 회복해야 됐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가장 먼저 너희는 이 무너진 이 파괴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재건해라.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라.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해방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보다 2달 먼저 학개라는 선지자가 앞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에게 첫 설교를 하는데요, 이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준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이미 식어진 지 오래입니다. 70년이 여러분 지났습니다. 70년에 우리나라는 몇 년도입니까? 1950년대.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당시에 여러분들, 우리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와 조상들이 그 믿었던 그 하나님, 우리는 그런 믿음의 유산으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내가 만약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70년 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이 여러분 여전히 살아 있었겠습니까?
그 열정은 이미 식어진 지 오래고요. 무기력하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살아갔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이에 하나님은요, 그 학계 선지자를 통해 영적인 각성 운동을 일으키십니다.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인 그 예배의 처소, 그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십니다. 학계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감사에게도 순종합니다. 예배를 다시 회복합시다.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무너졌던 그 예배를 다시 회복합시다라는 그러한 말씀에 반응하지 아니할 우리가 없는 것처럼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순종합니다. 그러고 나서 2개월 후에요, 스가랴 선지자가 두 번째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의 첫 번째 설교 제목, 이 스가랴 선지자가 전한 첫 번째 설교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닌데요, 1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이러한 제목으로 처음으로 설교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새내기 이렇게 친구들이 이렇게 왔는데, 저 뒤에 앉아있는 그 친구들이죠? 그렇죠? 네. 아니에요? 네. 맞잖아요. 네. 딱 봐도 새내기처럼 보이는데, 제가 이 교회 처음 부임했어요. 고등부 때 처음 만났던 그런 이제 학생들, 아이들인데, 오늘 첫 설교, 청년부에 올라오면서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물론 여러분도 새해가 되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가 예배하고 회복돼야 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온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해야 될 그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스가랴 1장 16절 17절 말씀은 오늘 올 한 해 우리가 이 김포 성문교회 공동체가 청년부뿐만이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이 붙잡고 나아가야 될 그 표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붙잡고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충만해지는 그 예배 공동체를 한번 세워보자. 누가 세웁니까? 제가 세웁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모인 우리들의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찬양,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나의 어떤 뜻과 계획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청년부의 어떤 기대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처음 오늘 올라온 그들을 몸과 의식하고 그들에게 전해줘야 될 어떤 그런 힘있는 그 말씀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인가? 분명하죠. 이 공동체의 영적 리더는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저는 담임 목사님 목회를 돕는 그 부교육자로서 물론 청년부를 지도하는 리더이기도 하지만 이 김포 성문교회 공동체에 속한 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전해야 될 그 메시지, 이것을 조금 더 선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께 앞에 선포를 해야 되겠다. 조금 더 제가 원하는, 좋아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도 저도 문득문득 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필요한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 어떤 말씀이 조금 더 잘 들리고 어떤 말씀이 조금 더 신선하게 들리고 어떻게 더 잘 들릴까? 물론 들리는 설교가 중요하지만 저의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하기 때문에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오늘도 선포하기 위해 애쓰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스가랴는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너의 조상들을 본받아라는 그런 말씀의 설교가 더 좋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 좋지만요, 중요하지만요, 먼저 이 지도자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 해 2023년 LG기를 섬기는 지체들에게 제가 그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그 뽑은 그 말씀을 찍어서 저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도 저도 제가 받은 그 말씀을 올려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른 어떠한 제가 많은 것들이 부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고 느끼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의 그 은혜에 잠기는 그 청년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니.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 66권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의 또 그 말씀 카드 뽑을 때 좀 더 특별하게 그 말씀을 여러분들 받아들이지 않으십니까? 그죠? 안 뽑으신 분들은 말씀 카드를 뽑고
리더는 저에게 그 말씀을 찍어서 저에게 가능하면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리고 그 말씀을 흐트러지지 않는 여러분 기도의 힘은요, 그냥 기도하는 것도 물론 기도에 연륜이 쌓인 분들은 가능하지만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의 기도에 힘이 생기고 그 기도에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뜻이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반응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로 스스로 고난에 자초했던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세상의 잘못된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말씀은 너희는 귀 기울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잊고 있었던 흐릿해졌던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 스가랴 선지자가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 조상들의 잘못을 다시 밟지 말라. 스가랴 1장 3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러한 첫 번째 설교를 하고 나서요, 스가랴 선지자가 두 번째 설교한 게 오늘 읽은 그 말씀인데요. 긴 말씀입니다. 그 환상에 대한 그런 말씀에 그 설교를 하는데 이 첫 설교를 하고 난 지 3개월 후에 그가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전하거든요.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가 전하는데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제 백성들을 위로하고 성전 재건을 이제 격려하기 위한 메시지예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설교는요, 조금 더 다그치는 그러한 말씀이고, 너희들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조상들이 잘못을 저질렀던 것처럼 너희는 그러지 말고 제발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그러한 따끔한 그 지적의 훈계의 말씀이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설교는 이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쓴소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욱 풍성하게 들려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여러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만약에 아파요, 고난이 있어요,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질 그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품어주시면 좋겠지만, 여러분 아플 때 여러분 어디를 갑니까?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큰 사고가 나가면 여러분 어디에 갑니까? 병원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그때 우리는 말합니다. 제가 지금 마음이 다쳐서 내 마음 좀 위로해달라고 말하는 환자는 여러분 없습니다. 말도 못하게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런 응급사고를 당한 그 환자의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의사는 간호사는 여러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친 곳이 있으면 피가 흐르면 그것부터 지혈을 해야 되고, 그가 아프더라도 그것을 째든지 꼬매든지 그 아픈 곳을 당장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치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선지자들은 그 처음으로 전한 메시지가 그렇게 달콤한 메시지는 아니었어요. 내 정신 차리라. 너희가 여러분 깨어 있어라. 다시는 조상들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 정신 차리는 그런 메시지를 그래도 그들이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주셨던 그 말씀, 더욱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죠. 누가복음 1장 53절 말씀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갈급한 자, 마음이 가난한 그 자들에게는 좋은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충만히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그들을 영적인 그 갈급함을 해소했으며, 부자는 여러분 어떻게 했다?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세상의 것으로, 자기만의 그 플렉스한 것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어떻게 보면 덕, 자기의 열심, 자기의 기쁨으로 채워진 그 사람들은 빈손으로 가게 되지만, 세상 가운데 치이고 근심 가운데 있고 우울감에 빠질 때도 있고 때로는 상처받은 그러한 연약한 상태로 가난한 자의 그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에 있다가 주님 곁으로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 언제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너희가. 그러고 나서 주시는 그러한 소망의 말씀은 이제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성전이 다시 재건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이 먹줄이라는 건 측량줄이거든요. 건축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측량을 해야 되잖아요. 계획도를 세우고 설계도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제 분명하게 건설하신다라는 분명한 의지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을 세울 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그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그들을 닦으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라고 지금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세우겠다. 너희는 그저 돌아와라. 너희가 이제 돌아왔으니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내 집을 건축하고 측량줄을 세워서 이 예루살렘 위에 주님의 그 예배, 성전을 다시 내가 재건하겠다. 주님의 의지가 드러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17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이스가랴 선지자가 외치기를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말씀을 잠깐 더 띄워주시겠어요?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하신다? 나의 성읍들이 풍부할 것이라. 뭐가 풍부해질까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 풍부해지는, 그저 하나님과 그저 대면대면한 그런 관계, 그저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부모님이 믿었던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면서 깊어지는 그 관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나의 말씀으로 되새겨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 시온을 위로하며 예루살렘, 이 교회 공동체를 위로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비록 너희가 죄악을 저질러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악을 저질러서 너희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이 무너졌지만 너희가 그 말씀에 다시 돌아왔은즉 내가 약속한 대로 다시 내가 이 성전을 재건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너희에게 내가 주었으니 너희는 여러분 뭐하라? 그저 돌아왔은즉 내가 다시 조금 주는 것이 아니라 풍부하게 채울 것이다. 그리고 다시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인생의 근심과 걱정, 불안과 염려, 그 우울감과 여러분 흔들림은요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여러분 없습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인해서 오염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말씀의 감사와 말씀의 은혜로 예배의 감격과 기쁨에 여러분 충만함으로 채워지면요 그것들을요 역전시킬 수 있어요. 역전. 스포츠 경기를 여러분 볼 때면 상대방과 겨루는 경기든 팀 스포츠든 간에 그 점수가 많이 나는 그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 농구나 배구나 탁구, 핸드볼 경기에서 보면요 0점 경기는 여러분 거의 불가능합니다. 상대팀에게 어느 정도 점수를 내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팀이요 상대팀보다 1점만 더 내면 어떻게 됩니까? 종료 시간까지 1점만 더 우리가 앞서 있으면 승리한다라고 해요. 99점 우리가 실점을 해도 우리가 100점을 따면 승리하는 게 여러분 스포츠 경기의 그런 원리예요. 경기 내내 마지막 여러분 지고 있더라도 야구 같은 그 경기를 보더라도 그 경기 시작은 언제부터라고요? 9회 말? 투아웃부터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뭐 말로 홈런을 치거나 그럴 때가 극적인 끝내기 승리를 하는 그 경기를 보면요 마지막까지 질질 끌려다니다가 패배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그 골 하나 넣으면 홈런 하나 치면 여러분 승리하는 게 여러분 스포츠의 그러한 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믿음 생활에서도요 실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 예배팀으로 잘 섬기고 목사로서라도 LG기로 섬기더라도요 우리 안에 패배감이 여러분 찾아올 때가 있어요. 때론 실수할 수도 있고 내가 실수를 하든 상대방이 실수를 하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인생의 근심과 걱정이 찾아옵니다. 대학 합격을 해도요 또 다른 근심이 찾아오고요 취직을 해도요 또 다른 근심이. 우리의 세상은요 우리를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상처의 실점을 하나 받을 수 있고요 불안의 실점을 할 수도 있고요 근심의 실점, 우울의 실점을 여러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믿음의 점수, 은혜의 점수를 계속 받으면 그게 여러분 말씀이거든요.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말씀, 큐티 말씀으로 잠시 묵상을 하든 오늘 하나님 주일에게 그 말씀을 주는 이 말씀의 은혜와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요
그 점수를 우리가 충만하게 받으면요, 비록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더라 하더라도 그것이 역으로 역전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자라고 해요. 한 주간 승리합시다. 뭘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한 죄악과 싸워서 승리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근심과 불안과 걱정을 아주 제거해버릴 수는 없지만 은혜의 점수가 그것을 역전하면, 말씀에 충만한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것을 앞서면요,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2023년 원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승리의 비결은 여러분 또 무엇입니까? 역전승도 여러분 물론 묘미가 있지만요, 이기고 들어가는 경기가 얼마나 여러분 편합니까? 올 한 해 이 송구영신 때 받았던 그러한 설레는 그러한 마음, 기뻐하고 기대하는 그러한 그 마음,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잃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여러분 무슨 날입니까? 무슨 날이에요? 왜 웃어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는, 굉장히 피곤함이 시작되는 월요일의 시작이 아니라, 육체는 연약할지언정 깨어 일어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에 2023년 여러분 우리가 이기고 들어가자고요. 마지막에 질질 또 끌려다니다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재건시키시고 우리에게 풍부하게 채워질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으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흐트러지면서 살자라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돌아왔은지, 돌아오기만 하면 풍부하게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그 믿음의 승리를 간직한 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전술을 여러분 어디서 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여러분 말씀입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어지는, 개근하면 더욱 좋고, 안 되더라도 실패할지언정 서로 격려하면서, 여러분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같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할 수 있거든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분위기가 안 좋아. 같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높은 뜻 숭의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신 그 김동호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힘든 세상에서 천국 살기라는 그런 책이 있거든요.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날개새라는 그런 책 제목인데요. 여기서 그분은 이제 목회 말년에 그 암투병 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이러한 문장이 나와 있어요. 하루의 첫 생각과 마음을 암으로 시작하지 않고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결심했다. 그 여러분, 암은 무엇이겠습니까? 고민이고요, 근심이고요, 걱정이고요, 괴로움이죠. 내가 지금 암투병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루의 첫 시작을 내가 이런 암으로 생각하지 않고 시작하지 않고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한다. 은혜가 힘듦을 이겼다. 우리의 상황은 여러분 변하지 않죠. 더욱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갑자기 상처가 우리 안에 크게 다가올 수도 있고요, 갑자기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고요, 갑자기 우울감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죠. 그 이유와 원인을 물으라고 한다면 그 이유와 원인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은혜가 힘듦을 이겼다. 은혜가 역전하면 이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영이 되고 그 영이 충만해지면 그 하루를 생기 있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신년 특세에 참여하여 이기고 들어가는 그 점수의 은혜를 말이 안 나오네. 얻고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저 새벽 설교 나올 때 항상요, 알람을 7개 맞춰놓고 자요. 사역을 시작한 14년이 되어도요, 여러분 새벽 기도는 체질이 없어요. 이기고 나오는 거예요. 이기고 나오는 거예요. 저도 불안해가지고 설교자여도 항상 알람을 7개 5분 단위로 3시 40분부터 저도 맞춰놓고 이기고 나오거든요. 새벽 기도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기고 나오는 문제예요. 한번 그냥 나오면 돼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새벽에 일어나면 춥잖아요. 빨리 끝나고 돌아오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막,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유의 육체가 연약하니까 당연히 따뜻한 이불 속이 좋고 당연히 더 자고 싶은 게 여러분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은혜의 점수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요. 한번 나와 보십시오. 아멘입니까? 금요일은요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근데 특송하거든요.
처음 듣는 얘기죠. 처음 말하니까. 금요일은 특성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와 청년들. 여러분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나와서 그 은혜에 잠길 수 있는 충만해지는 그 한 해의 첫 시작을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 욕심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하루를 쉬셔야 하실 만큼 최선을 다하신 그 창조 사역, 최선을 다하지 않으셔도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 그 주님께서는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여러분 이루어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요, 최선을 다해봐야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됩니까? 스펙이 좋은 사람이 될 뿐이에요. 능력이 뛰어난 사람밖에 여러분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앞에 두고요, 우리가 뛰어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은요, 미련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최소한요, 올 한 해 주일 성수를 하는 것, 예배를 여러분 회복하는 것 타협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주일에 빠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선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토익 점수 조금 더 잘 받을 수는 있겠죠. 자격증을 하나 따는 데에 시간을 여러분 유용하게 활용할 수는 있겠죠.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라고 해요. 이 주일 황금 같은 시간에 한심한 눈으로 우리를 여러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왕 주님 앞에 여러분 예배 나왔다면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소리는요 다 차단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만 나아갈 때에 내 능력은 비록 여전히 그런 제자리 걸음에 있는 것 같지만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놀라운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반드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줄 모른다라는 것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여러분 하기 시작하면요, 믿음이 조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추락합니다. 우리가 자각 증상을 못해요. 아플 때 그 심각한 어떠한 그 난치병이나 그 아픔에 있는 그런 환자들이요, 왜 그렇게 마지막에 아픔에 고통을 겪습니까? 자각 증상이 없는 거예요. 아픈 것조차도 모르는 거거든요. 이 주일 예배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빠진다고 해서 아무 일 안 일어납니다. 예배 빠진다고 해서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은요. 우리가 기도 조금 게을리하고요, 헌금 조금 우리가 놓쳐도요, 주일 예배 여러분 잘 안 드려도요, 아무 일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주일 빠질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못 느껴지니까, 영적으로 주다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승리의 기쁨과 평강은요,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이 성전을 재건하고 주님 앞에 높여드리는 그 자들에게 주시는 그 참된 평안감과 위로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단순한 반성과 뉘우침, 후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여러분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회개,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주님의 진짜 그 정체성,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47편 1절과 5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함께 선포하듯이,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셨을 때에 내가 기뻐하는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강요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 하시는가? 주님께서는 먼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예수님을 오래 믿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가인의 제사같이 닮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예배가 습관이 되고요, 생각 없이 뜻없이 습관적으로 드리기가 참 쉽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매일의 우리의 그 삶이, 그 예배가요, 우리는 가인의 제사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아벨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러한 예배. 우리의 인생에 어두움이 짙은 것 같지만 그것은 여러분 어두움이 아니라 먹구름으로 비를 준비하시는, 이따 우리가 찬양할 때에 이 찬양 가사의 그 고백, 시편 147편의 그 고백이 앞으로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온전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될 이유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수천 년의 그러한 세월, 태초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던,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에서부터, 아담을 통해서 주셨던 그 첫 언약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시 들어야 될 그 이유는요,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요,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돌아왔은즉 다시 풍부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다.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며 흩어진 자들을 모이고 상심한 자들을 고쳐주신도다. 우리 올 한 해 2024년 우리 엘로힘 청년부의 목표로 제가 이렇게 세웠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는 충만해질 때 여러분 그것을 그러면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여러분 획득하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셔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빛처럼 은혜는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빗물을 여러분 모아둔다고 그 빗물을 받아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니까 밭으로 흘려보내야 되죠. 적셔져야 돼요. 땅이 적셔지고 싹이 나고 그 물을 먹고 자라는 모든 생물이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될 때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를 기대하는 그 농부의 마음처럼 은혜가 여러분 그것이라는 것이죠. 은혜는 우리가 성취해야 될 목표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실체가 아닙니다. 은혜는요, 적셔지고 잠기는 삶을 살다 보면 나의 마음밭에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 그 복음의 씨앗이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것을 열매 맺고 자라는 이들이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얻고 놀라운 그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는 그런 엘로힘 청년부 공동체가 실제 우리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시간 함께 우리 선포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